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한 주간 앞당겨서 맥주 감사절과 관련되어진 맥주절의 의미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고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감사의 고백을 이어간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감사 교육이랍니다 라는 이 표현. 저도 제목을 잡으면서 좀 저 스스로도 좀 신기했습니다. 이런 제목이 잡히긴 잡히구나. 왜 감사 교육이랍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는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이 말씀은 할랄시입니다. 할렐시입니다. 또 대할렐시라고 말합니다. 할렐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편을 시작할 때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걸 할렐시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36편은 할렐루야가 없네요. 그 부분에도 없네요. 그런데도 할렐시라 구분을 짓습니다. 할렐시는 세 부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할렐시는 113편에서 118편까지가 첫 번째 할렐시고요. 세 번째 할렐시가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할렐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6편의 말씀은 할렐시이지만 특별히 대할렐시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이 할렐시의 구분이 할렐루야라는 전반부 끝부분이 없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여타의 모든 다른 시편보다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2할렐시라고도 말하고 대할렐시라고도 말하는 이 136편,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세 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는 이러한 예배 때에 사용되었던 시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26절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 136편 말씀은 매 끝절마다 반복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반복되어지는 표현. 그래서 이것을 교창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창 형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23절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어서 23절 인용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표현. 즉 레위 성가대가 선창을 합니다. 물론 미리 이제 우리로 표현해 본다면 예배 인도자와 함께 약속이 되겠죠. 그러면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가대가 앞에 있는 내용을 선창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136편 조금 전에 봉독했던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다면 성가대가 곡조를 붙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곡조를 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러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함께 합창하는, 성가대가 선창하고 회중들이 후창하는 그런 형태로 교창하는 형태가 바로 오늘 이 13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무려 26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형태적 시의 모습을 봤을 때에 아마도 포로 시대 이후에 이 시가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대부분 차지하지만 이 할렐 시는 저작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에 아마도 이 시가 지어지는 그런 형태적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도 이런 형식의 모습이 불려졌다라고 기록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는 보다 특별하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는 이 표현은 지루할 정도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26절 모두가 다 똑같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바로 교육적 의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교육적 의도입니까? 그래서 사실 말씀의 제목을 감사 교육이랍니다라는 그런 제목을 잡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반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적 표현이 강제적으로라도 되게 하는 그런 형태,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교육이라 하니까 자꾸만 아이들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른들도 분명히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배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어짐을 통해서 어른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복적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내지는 성도들의 입에서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붙이려는 의도가 이 136편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한 절씩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이 중요해서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라 했고 2절에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했고 3절에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핵심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후렴으로 반복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에서 인자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냥 의미 없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는 그 표현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자하심의 내용이 전반부 크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인자하심과 표현되어지는데 여기서 그러면 인자하심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적 어떤 표현력이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지위 높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그 성품 내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형태를 여기서 인자하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자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서 인자하심이 표현되어지는가?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점이죠.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표현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표현이 창세기의 관점에서는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으로 표현한다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엘로힘적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적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름으로 이 이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헤세드 그 인자심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에는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물에 불과한 이 인간을 인격적 상대로 인정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여기서 이 시인은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게 되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신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마음의 공백을 채워서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 꼭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 경우는 그것은 임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채워지는 것들 이 세상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임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영원성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채워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과 기쁨, 이게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구하는데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한 번 하나님을 채워지면 그것이 지속되느냐? 아니. 이게 죄성 때문에 사라지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하고 반감되기도 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불러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적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삶의 형태, 즉 이방인들이 믿는 많은 죽은 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신으로 인정하는 어떤 그런 단순성 그 이상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들 중에 뛰어나시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곧 내 삶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까지를 규합해 보면 이렇게 묶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셨고,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었고 내 마음의 채워짐을 통해서 채움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채워지신 다음에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게 바로 1절에서 3절 표현되진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라는 이 표현이 성립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절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반복 학습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의 감사를 표현해 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창조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바다를,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제 4절 이하에서 전반부에 나오고요. 이어서 우리 선민들, 택한 백성들에게 개입하신 하나님,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끄신 그 하나님께, 비록 조상들이 했던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형태적 모습으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는 먹고 입고 사는 일상적 은혜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형태로 교육적 차원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은 감사하는 상황만, 즉 감사적 상황만 있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백성들의 삶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 포로 이후에 작곡되어진 지어진 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포로 이전에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주 없어져 버렸잖아요. 또 선민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선민적 삶의 형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이용하여서 그들에게 매매를 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흩어버리신 하나님, 사실적으로 본다면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될 정도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형태를 보게 되면 마냥 감사적 조건만은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낳은 자녀일지라도 정말로 미워서 가서 그냥 꼬꾸라져 버리라 할 정도로 부모된 어떤 악심을 가진 그런 형태로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부모가 있다라고 저는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진 않았지만 때로는 부모들 가운데는 그런 부모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으로 또는 이방신을 섬기는 극도로 타락되어진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도록 몇몇 채찍을 그들에게 주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을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단 한 번도 선민에 대한 사랑이 중단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까지의 내용이 교육적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초보적 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의 본질을 교육시키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관계망상이란 말과 관계체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언젠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망상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혀 제3자 다른 사람은 관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만 생각해서 그게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형태의 모습을 관계의 망상입니다. 이 망상은 말 그대로 그 결론이 좋게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의 망상 말고 관계 체험입니다. 체험은 뭐예요? 내가 직접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경험하는데 뭐뭐가 이루어져서 뭐뭐가 되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적 조건이 바로 반드시 전제 조건이 따라옵니다. 뭐뭐가 되어져야, 뭐뭇이 됐을 때, 뭐뭇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감사의 모습으로 나가는 형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적 형태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 속에서는 관계 체험,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망상적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경험되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고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조건적 감사가 아닌, 쉽게 표현하면 무조건적 감사. 에이,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가능합니다. 왜? 어떨 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때. 그런데 그것을 교육적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전제를 넣고 선창하고 후창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일들을 들어서 감사를 이야기했지만 본 시의 의도대로라면 이 시는 26절을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이어서 27절을 우리가 성경을 지어서 그에 더해라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27절을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고백할 수 있는 시적 형태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수십 번씩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있는 이 사도행전 요소를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라고 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그런 형태로 슬로건을 거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6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27절로 잊자라는 그 말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도 계속해서 이어서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그 표현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 위한 전제적 조건의 모습으로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붙여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표현적 모습을 한번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좀 눈치 있게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까지 붙이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딱 맞네요. 자, 신약적 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임의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다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스데반 집사님의 관점에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를 돌에 맞아 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냥 주문 내듯이 외우시면 안 됩니다. 앵무새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정말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을 때 고백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핍박받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관점, 내 몸에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는 표현 조금 전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역풍을 만나든지 순풍을 만나든지 변함이 없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나와 우리에게 순풍이든 역풍이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다가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감사의 계기로 삼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떨 때 이런 감사의 고백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 은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바라볼 때 이 감사가 진짜로 되더라고요.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죽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은 그 사건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어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냐라고 반문하는 그 건마저도 그것은 다 그 건으로부터 분리가 되더라고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건으로부터 내 마음이 떠나고 내 마음이 죽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판단으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금을 채취한다 그래요. 사금.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광양 내지는 저기 김제 쪽에 사금을 채취하는 그러한 그 장소들이 있었다 해요. 우리나라에도 주로 보면 서부 영화 보게 되면 뭐 금을 찾아서 가서 막 여러 사람들이 또 지금도 아프리카 쪽에 보게 되면 사금을 채취하려고 강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좀 넓적한 뭐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릇에 한 움큼 뭐 모래 내는 자갈이 섞인 것을 탁 해가지고 다 골라내고 착착착착착착착착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밥을 해봐서 합니다. 이렇게 돌 골라낼, 지금은 석발기가 많이 개발이 되어져서 기계에서 다 걸러내는, 옛날에는 밥할 때는 반드시 그 작업 안 하면 밥 먹다 돌 씻게 됩니다. 그렇듯이 사금을 채취하는데 계속 흔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딱 반짝반짝 그 해봐야 뭐 작은 어떤 돌보다도 작은 그 금덩어리 그 하나 그거 하나 발견하게 찾아내려고 채굴 하려고 흔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되어지는 관계의 망상적 요소, 내 감정으로 판단되어진 모든 것들 다 흔들어서 밖으로 다 내보내버리자고. 그리고 남은 건 딱 하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는 이것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 은혜가 내게 경험되어지면, 망상이 아니라 체험되어지게 되면 오늘도 주님 앞에, 내일도 주님 앞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고백 속으로 함께 나아왔습니다. 그 고백 앞에는 모든 조건들을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풍이 되었건 역풍이 되었건 믿음의 성도들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